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또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벌써 8년이 되겠습니다. 8살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죠. 이제 유아기를 벗어나서 이제 유년기로 들어가는, 어쩌면 새로운 전기가 시작되는 바로 시작이 오늘 기념주일, 8주년 기념주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저는 끊임없이 묻고 물었지만 이곳에 필요하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야 하니까 이곳에 세우셨다는 그런 늘 깨달음과 그런 알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그것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수매실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기념주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오늘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오늘 설립 8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지난 한 주간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 1절에서 7절 사이를 통해서 과연 그 엘리사 선지자와 그를 찾아온 선지학교의 수련생의 한 아내의 간절한 호소가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 그릇의 은혜. 오늘 본문의 내용, 엘리사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 예언자나 혹은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그런 어떤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길갈에 이 선지 학교,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 같고, 그곳에서 예비 선지자와 예비 예언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선지 학교의 수련생인 한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가정에 엄청난 채무를 남기고 죽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예언자 수련생의 죽은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남에게 얘기할 수 없었던 이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그 여인,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능력을 펼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알아서 맞추고, 그리고 미래의 일을 나름대로 잘 맞추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혹여 점집이나 무당들이 알려주는 그런 주술적인 미래 예측을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언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오셨습니까? 미래의 일을 알기는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들의 진짜 역할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선지자나 예언자의 이 단어가 뭐냐면 나비라고 해요. 펄럭펄럭거리는 나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자나 선지자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나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비라고 하는
원래 본질의 뜻은 뭐냐면 대변자 이런 뜻입니다. 대변자. 혹은 어떤 뜻이냐면은 말하는 자, 누군가를 위해서 말하는 자, 이게 바로 예언자나 선지자, 그 나비의 뜻입니다. 그런데 번역상에서 보통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자라는 표현이 맞아요. 미래일을 예측하는 의미의 예언자가 아니라 미루어 짐작하고 위에서 말하는 자라고 하는 예자가 있어요. 한자로. 그 예언자의 예언자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예언자나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로 치면 누구와 비슷합니까? 목회자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신학대학을 어떤 분들은 선지동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동산. 근데 그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나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예언자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에게 물어봤지만 오늘날 그 역할을 누가 주로 감당을 하냐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오늘날 진정한 나비로서의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 그 역할은 꼭 목사에게만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위해서 펼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진정한 나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지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나비가 되어서 예언자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그 위에 구약의 마왕이 나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여러 번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 번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온 죽은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가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보인 태도에 저는 먼저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의 포인트가 뭐냐면 자신의 집에 부채가 많아서 자신들의 아들이, 두 아들이 노예로 지금 그 채권자에게 끌려가서 살판다라고 하는 이 가정사, 개인사를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당당하게 와서 자기의 고민과 걱정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태도가 뭐냐면 이분이야말로 나의 고민과 걱정을 다 듣고서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보여요. 이 여인에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를 그냥 하소연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문제는 꼭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아, 대단한 여인. 대단한 여인의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를 100%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100% 믿고 성도가 와서 이 문제가 너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 앞에서 펼쳐주십시오 라고 100% 믿고 온다. 자, 이런 거는 엘리사와 그 여인에게 서로 상호 믿음의 소통이 있을 때 가능하다. 적어도 엘리사를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칠 자라고 믿고 그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너무 감동스러워. 왜 감동스러울까?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 100% 대조적이니까 감동스러워.
본문 속에서만 감동스러운 게 아니라 오늘날 상황과 대비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100% 신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를 100%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한 90%. 근데 저는 다행스러운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로 늘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어느 정도 성공했구나. 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신뢰해 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상황은 그렇지 않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성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상호 서로 믿음의 교류가 없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은 100% 엘리사에게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자신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치부잖아요. 가정사, 개인사잖아요.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인,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그가 잘 알고 있을까? 엘리사는 보통의 존재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믿고 그를 찾아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숱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믿을 때 가능하다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것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감동받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하지만,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신뢰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제가 또 감동받은 부분은 이 여자의 태도에서 감동받은 것에 이어서 이 여자를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녀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말. 멋지지 않아요? 네? 그 여자가 개인적인 문제로 와서 막 얼른 때를 쓰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저 까마득하게 보이는, 그리고 그 자기의 수련생인 그 예언자 수련생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부채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에서 너무 감동을, 어떤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지금의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엘리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마무시한 존재였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내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였어요. 심지어 왕조차도, 그가 무도한 아합 왕조차도 이 엘리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할 정도, 왕조차도 머리를 조아리고 할 정도의 그 엘리사가 일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수련생의 아내, 그것도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이름 없는 수련생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는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그녀를 대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존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을 자주 보고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높은 위치나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괜히 그 사람 앞에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는 또 다르게 대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배경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만 오늘 이 엘리사가 그녀를 대할 때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대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어. 너무 바쁜 양반입니다. 너무 바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여인에게 집중하는 모습에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 여자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오보렙되는 분이 떠올랐어요. 어떤 분이 생각이 납니까? 엘리사의 친절함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라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어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주시면서 그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하셨어요. 아프고 병들고 상한 심령들에게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심지어 나병 환자의 그 피고름을 핥아 주실 정도로 그들을 일일이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예수님이 저는 오보렙이 되더라고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셨고, 그랬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엘리사. 저는 이 예수님과 엘리사를 보면서 내가 이 두 분을 닮아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선입견 없이 대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저는 엄청나게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또다시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사람들을 대할 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 사람이 너무 왜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감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이 지난 이제 유년기로 들어간 우리 교회는 유아기에서 벗어났기에 이제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랑을 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는 이제 그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방식에 저는 또한 또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가 문제 해결의 방식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해결 방법으로 뭘 얘기하냐면 내 집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 얘기를 보면서 왜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나에게 좀 당장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도와줄게. 나의 능력을 통해서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 능력을 내가 가진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가진 걸로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주체가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너라. 너의 믿음.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있느냐라고 묻는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다음에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했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지금 나한테는 이게 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채를 갚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에게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여인은 나에게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여인의 말투나 뉘앙스는 어때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좀 부정적이잖아요. 고작 겨우 요거밖에 없어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겨우 고작 이런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어려움이 당하면 고작 이것밖에 없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고작 이렇게 능력 없고 보잘것 없고 불필요한 존재인데 이런 생각을 주로 갖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것조차도 능력으로 전환시키는데 오늘 이 상황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비슷한 사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알아보니까 그들에게 있는 게 고작 먹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물고기 5마리와 맞아요? 오병이니까 물고기 5마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1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고작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다음 18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그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아시고서 요구했는데 그들에게는 고작 우리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그래? 그럼 뭐 말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칠 거야. 그러니까 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사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 여인의 태도는 그렇지만 이 엘리사는 그렇게 그 여인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나 엘리야도 그가 가진 것,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가 가진 것이 적은 것과 많고 적음의 수량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무엇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8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세상에서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 가진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단 성도님들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적고 뭐 능력도 적고 많이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해결 방식의 또 다른 감동 포인트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엘리사는 이제 집에 기름 한 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그것도 빈 그릇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또 두 아들이 그렇게 또 실천을 합니다. 왜 여기서 빈 그릇일까? 왜 빈 그릇일까요? 아니, 빈 그릇이어야 채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릇에 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아, 이 빈 그릇이 뭘까? 그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비울 때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빈 그릇은 우리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빈 그릇은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팔복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비어있다는 거죠. 너희의 마음이 빈 그릇이 될 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의 마음이 빈 그릇이 될 때, 너의 마음이 비어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마음 안에서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그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그런 의미로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빈 그릇. 채워진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 너의 빈 마음을.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빈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거라고 하는 얘기를 보여주잖아요. 오늘 빈 그릇을 다 채웠더니 기름이 어떻게 해요? 채워지는 게 멈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빈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희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마음속에 가득 더 채워지고 더 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서도 당장 돈 빌려준 사람 돈 이자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되거나 이익될 만한 것들로 오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다가 그 은혜가 튕겨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도 비울 수 있는 데까지 비워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동받은 그 엘리사의 문제 해결 방식이 뭐냐면, 자, 빈 그릇이 준비되었다고 하면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문을 닫고 들어가라. 문을 닫고. 4절에서 5절에서 두 번 문을 닫고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자,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뭘까? 왜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야 할까요? 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뭘까? 문이 열려 있으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온갖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려오니까 집중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순간. 그러니까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 오로지 두 소통 공간만 있어야 된다.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모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소음과 소리를 없애고 집중하자.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신앙의 올바른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통의 창구를 오직 하나님께만 열어놓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사모할 수가 있어요. 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문을 닫지 않으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드릴 때 세상의 일을 마음에 너무 가득 담아오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저 문을 닫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속과 연결된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그 빈 그릇이 다 채워졌으면 어떻게 하고 그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리라는 거죠. 자유로운 삶, 평화로운 삶,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빈 그릇을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죠. 그죠? 문을 닫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방식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이 엘리사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립 8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세속과 연결된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빈 그릇에 담아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립 8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과 나아갈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빈 그릇이 되어서 아니 우리 마음을 비우고 세속과 연결된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바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전에 먼저 빈 그릇 되는 것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오늘 시간 함께 그런 삶을 약속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